신앙생활한다. 그래서 교회 다닌다. 이것을 동의어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목적에 따라 다릅니다. 교회 다니는 것과 신앙생활하는 것이 같은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동의어가 아니에요. 목적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같은 뜻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참 신앙의 목적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자,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내 육체와 영혼의 생명을 얻기 위해서 나는 교회 나간다. 나는 신앙생활한다. 그건 동의어가 될 수가 있어요. 인생 사는 방법이 내 손 안에 있는 것이 아니고 내 뜻대로 내 힘으로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손에 있다. 신앙입니다. 그래서 나는 살기 위해서, 한번 따라 하시죠. 살기 위해서 신앙생활한다. 이게 신앙이에요. 그러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나름대로 자기 목적을 가지고 교회를 다니죠. 어떤 사람은 복을 받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내가 오늘 아주 비싸고 좋은 옷을 입었는데 이 비싸고 좋은 옷을 입었다는 것을 자랑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사업의 유익을 위해서, 소위 비즈니스로 다니는 사람이 있는 것이죠. 또 어떤 사람은, 정치하는 사람은 선거에 당선되기 위해서. 그런데 정치하는 사람이 내가 특성을 보면 작은 교회 다니는 사람을 내가 못 봤어요. 특이하잖아요. 물론 작은 교회는 은혜 있고 큰 교회는 은혜가 없다, 그 뜻은 아니에요. 은혜를 위해서라면 내가 큰 교회를 나갈 수 있고 작은 교회를 나갈 수 있는데, 왜 정치하는 사람은 전부 다 큰 교회, 그 도시에서 1, 2등 가는 교회에 나가서 앉아 있을까요? 그것은 보나마나 뻔히 선거에 당선되기 위해서. 그러니까 뭔가 잘난 척하는 재미로, 뭔가 알아주는 재미로, 뭔가 우쭐하는 재미로 교회 다니는 사람도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신앙이라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하나님께로부터 뭔가 생명을 얻기 위해서 나가는 곳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뭔가 자랑하는 곳, 뭔가 나를 알아주는 곳, 뭔가 나를 위로해주고 내 필요를 채워주는 곳으로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경우가 많은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처음 교회를 세우실 때 그 처음 디자인하신 그 교회, 예수님께서 교회를 처음 디자인하신 그 교회 개념으로 다닌 자가 많지 않다, 그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러든지 말든지 우리는 뭔가 생명을 얻기 위하여 다니는 교회. 아멘입니까? 그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신경 쓸 거 없고, 우리는 따라합시다. 생명을 얻기 위하여 다니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라고, 그런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물질적인 문제이든지, 건강의 문제이든지, 사업의 문제이든지, 자녀의 문제이든지, 내 어떤 육체의 문제이든지, 뭔가 생명이 필요해서, 나는 생명이 필요한 자, 그래서 믿어보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나는 이것을 위해서 나는 주님 앞에 갑니다. 생명을 위해서. 그러면 교회를 다닐 때 분명한 것은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보시고 생명으로 역사하신다. 다시 한번 시작. 하나님은 보시고 생명으로 역사하신다. 자, 그러면 우리가 뭔가 생명을 얻기 위해서 나가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어떻게 역사하신다고요? 보시고. 그냥 역사하신다고요? 아니요. 보시고 생명으로 역사하신다고 하는.
어떤 사람들이 교회 나는 5년 다녔어요. 난 10년, 난 20년, 난 평생 교회를 다녔어요. 그래도 뭔가 생명의 역사가 없는 것은 뭔가 하나님 앞에서 보이지 못한 까닭입니다. 하나님 앞에 뭔가를 보였다면, 그분이 뭔가 보셨다면 그냥 놔둘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내 나름대로는 오랜 시간 동안 열심히 교회를 다녔는데 뭔가 하나님께서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자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보신 게 없는 거예요. 볼만한 것이 없었던 것, 그것을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셔서 동정이 많으시기 때문에, 우리를 불쌍하시기 때문에 역사하신 줄로 알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복받은 사람들은 이유 없이 복받은 사람이 없고요, 까닭 없이 하나님이 주신 일이 없다는 거예요. 반드시 저 사람이 복을 받을 때는 복을 받은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 사람에게 뭔가 복을 주셨던 것은 그가 복을 주실 만한 어떤 까닭이 있었기 때문에 복을 주시지, 그냥 불쌍해서, 하나님은 복이 많으셔서,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셔서 그냥 주시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머릿속에, 우리의 머릿속에, 우리의 마음속에 반드시 떠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꼭 이건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것은 복을 얻고자 할 때, 우리가 뭔가 생명을 얻고자 할 때, 그것이 육체 가운데 영혼 가운데 얻고자 할 때 절대적으로 뭔가 보여야 된다. 이게 떠나서는 안 됩니다. 뭔가를 보여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고 역사하신다. 그것을 보지 않으셨다면 하나님의 역사는 없다. 이것을 여러분 마음속에서 지워버리면 안 됩니다. 머릿속에 지워버리면 안 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보시고 역사하신다. 아멘입니까? 공짜로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생명을 얻기 위하여 뭔가 보이지 않고서는 절대로 생명의 역사가 나오지 않는다고 하는 거, 이것을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 머릿속에 꼭 담고 살아야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평생 목회하면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그 깨달은 것이 제 삶을 두고 깨닫는 것입니다. 남들 보고 하는 게 아니고, 어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내가 볼 때, 저에게도 있지 않겠어요? 하나님께서 이거 역사하셨구나 볼 때,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그걸 보셨구나, 하나님이 나의 그걸 보셨구나, 이게 딱 느껴지는 것입니다. 병을 고침받았을 때, 내가 어떤 물질을 얻었을 때, 내가 집을 얻었을 때, 교회의 부흥을 이뤘을 때, 어떤 문제를 풀어갔을 때, 자녀의 문제를 해결했을 때 내 안에 딱 느껴지는 것은 하나님이 그걸 보셨구나. 정말 그때는 정말 어려워서 몸부림쳤는데, 그 어려워서 몸부림쳤던 그 기도, 그런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셨고, 제가 일일이 다 설명할 수는 않겠습니다만, 그 가난 속에서 내가 내 모든 것을 다 하나님 앞에 물질로 드려버렸던 그거, 뭔가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헌신했던, 그렇게 그 뭔가 하나님 앞에 정말 몸부림치면서 한계를 뛰어넘어서 해버렸던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안 주실래야 안 주실 수 없는, 불쌍히 여기실 수밖에 없는 뭔가를 그분은 보시고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제 목회 전 삶을 통해서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보시고 역사하시는구나. 다시 한번 시작. 하나님은 보시고 역사하신다. 그냥 제가 목사니까 하나님이 불쌍해서 그냥 주신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때 그것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걸 보셨구나.
내 몸부림치는 그걸 보셨구나. 절박한 상황에서 내가 다 내놓을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은 그걸 보셨구나. 그것을 제 전 목회의 생애를 통해서 깨닫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보시고 역사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은 뭘 보시고 역사하시는가? 첫 번째, 마음과 믿음을 보시고 역사하십니다. 따라서 마음과 믿음. 그 마음과 믿음 가운데 하나님은 그 마음과 믿음을 보시고 역사하신 그 마음과 믿음 가운데 하나님을 네가 진짜 사랑하는구나. 너 보니까 너 나를 진짜 사랑하는구나. 네가 나를 생명의 절대자로 보는구나. 여러분 보시는 것입니다. 그 도대체 하나님은 무엇을 보시느냐? 보신다고 하니까 1년 365일 동안 다 감시하듯이 그냥 매일매일 아침에 눈 뜨면 감시하듯이 그렇게 보신다는 그런 뜻 아니에요. 하나님은 주로 이런 것을 보시는구나. 이런 거. 그 말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이런 걸 보시니까 나는 그 뭘 보여드리겠어요? 그런 걸 보여드려야겠구나. 하나님이 눈여겨보시는 거. 그냥 미주알 고주알 눈 뜨면 그냥 화장실 가는 거 이런 거 보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유심히 보시는 게 있어요. 그러면 나는 뭘 보여드려야 돼요? 하나님이 유심히 보시는 그걸 보여드려야 된단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성경에 보면 소경 바디메오가 있습니다. 소경 바디메오가 고침받게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그 바디메오가 눈을 뜰 때 막 소리 지르면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 주소서. 여러분 소리 질러서 그가 눈 뜬 게 아닙니다. 소리로 말할 것 같으면 소경 바디메오보다도 더 목소리 큰 사람 있을까 없을까요? 있어요. 그거 보신 게 아니야. 주님 볼 때는 네가 간절히 눈을 뜨고자 하는 마음이에요. 네가 정말 눈을 뜨고 싶어 하는구나. 간절히. 여러분 혈우증 걸린 여인이 있습니다. 12년 동안 이 혈우증으로 참 고생을 많이 해서 여러분 이 하혈병에 걸렸으니 몸이 비리비리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면 낫겠다. 이 여인에게 이 마음이 있겠어요. 다시 말하면 간절한 마음이 있었어요. 낫고 싶은 간절한 마음.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만 대어도 낫겠다고 하는 그 간절한 마음. 여러분 생명의 역사들을 경험한 사람들의 공통점이 마음을 보이든지 아니면 믿음을 보이든지 둘 다 보일 수도 있고요. 둘 중에 하나는 반드시 나옵니다. 아, 저 사람이 마음을 드렸구나. 아니면 저 사람이 믿음을 드렸구나. 아멘입니까? 생명의 역사는 우연이 아니라 뭔가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밖에 없도록 내 마음을 보여드렸던지 내 믿음을 보여드렸던지 그것이 없이는 결코 하나님은 역사하실 수가 없다. 그런 말이에요. 우리가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는데요. 사무엘상에 보면 이런 말씀 하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 시작.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시느니라. 하나님은 뭘 보세요? 외모는 그러면 사람들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본다. 그 외모 중요하지 않아. 좀 더 구체적으로 누가복음 20장에 뭐라고 말씀하죠? 시작.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 사람을 뭘로 취하지 않아요? 뭘로 취한다? 그 사람 마음의 중심을 취한다는 말이에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우리가 여기서 착각이 뭐냐면 외모는 중요하지 않구나.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로 취하지 않고 마음을 중심을 취하시는 분이니까 마음과 중심만 있으면 되는구나. 이렇게 사람이 착각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그런 아마 여러분 경험이 있는지 몰라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물질은 드리지 못하지만
제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리고 싶은지 제 마음 아시죠? 혹시 그런 거 안 해보셨습니까? 하나님, 제가 기도 않는 게 아니에요. 정말 저도 기도 많이 하고 싶어요. 정말 저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어요. 제가 교회는 못 나가지만 말이죠. 여러분, 그런 거 없습니까? 하나님, 제가 정말 직장 다니기 때문에 시간이 없어서 그렇죠. 제가 정말 직장 안 다니고 놀면 저 얼마든지 하나님의 교회 봉사할 수 있어요. 하나님, 제 마음 아시죠? 여러분, 우리가 내 삶의 형편과 비교해서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백날 해봐도 하나님은 그 마음을 알아두시지 않습니다.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 오해가 뭐냐면 행동을 들이지 못해도 간절한 마음만 있으면 된다. 이게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착각해버려요. 여러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신다, 이 뜻이 뭐냐면 드릴 마음이 없으면서 드리는 행동을 받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원래 네 마음속에 드릴 마음이 없었어. 말은 그렇게 하지만 드릴 마음이 없었던 거야. 드릴 마음이 없는 행동은 받지 않는다. 중심 없는 외모는 받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중심 없는. 그래서 우리는 마음에 없는 말, 마음에 없는 행동, 여러분 있을까요, 없을까요? 많이 있습니다. 일부러 겸손. 원래 겸손한 자가 돼야 되는데 그냥 일부러 겸손한 거예요. 겸손한 척 하는 거죠. 제가 죄송합니다. 제가 부족해서요. 여러분, 일부러 원래 인격적으로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거듭나서 겸손한 자가 아니라 겸손한 척이에요. 예배자가 되지 않고 그냥 일부러 예배 드리는, 여러분, 이런 것들이 하나님은 외모로 받지 아니하신다, 그런 뜻인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7절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다 같이 시작. 외모로 보지 아니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고 부른다. 하나님 뭘 심판하신다고요? 행위대로 판단해 버리시지. 그저 난 행위는 없지만 하나님은 내 마음 아실 거야. 내가 얼마나 간절한지, 내가 정말 마음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그러면 사랑하는 자가 아무것도 없이 들고 나옵니까? 아버지가 자식을 정말 사랑해요. 근데 집에 올 때 그저 맨날 사랑해, 사랑해, 여보 사랑해, 알지? 알지? 생일날이 되었어. 오늘 생일날입니다. 알지? 알기는 뭘 알아요? 여러분, 이런 거에 사람은 속지 않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 사랑의 행위가 나와버리도록, 자동적으로 나와버리도록 되어 있고 하나님은 그것을 보신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2장에서 하신 말씀이 뭐죠? 이와 같이 무엇이 없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불갑을, 신앙생활이란 불갑을 하나님 앞에 뭔가를 보이기 위해서, 왜? 하나님은 보시고 역사하시니까 보이기 위해서 나는 뭔가를 해야 된다고 하는 거. 아멘입니까? 하나님은 보시고 역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기 위해서 나는 그러면 불가피하게 무언가를 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해야 볼 거 아닙니까? 마음을 보이고 믿음을 보이기 위해서 무언가 해야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따라합시다. 행함. 이걸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행함이라고 얘기한다고요. 뭔가 행함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관념론적이 아니에요. 논리와 이론이 아니에요. 종교에 앉았다 가는 것이 아니에요. 절 몇 번 하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실질적인 행함을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을 신앙생활이라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언행심사,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무심코 한 행동 하나를 통해서, 우리가 무심코 말을 해버렸어요. 무심코 뭔가 행동해버렸어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읽어버리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마음을 읽어버리신다. 우리는 어떤 행동을 했지만 하나님은 그 행동을 속에서 뭘 보시느냐? 네 마음이 그런 마음이구나. 네 마음의 상태가 그렇구나.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하나님 앞에서 그대로 드러나 버리는 것입니다. 아무리 그 사람이 믿음 있는 척하고 어떤 사람은 참 너무 부족해요 해도 하나님은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넌 믿음이 있는 사람이구나, 넌 믿음이 없는 사람이구나. 행동을 보시고 하나님은 마음을 읽으려고 하시고 믿음을 보시고 분별하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10의 1조를 드립니다. 혹은 감사헌금을 드립니다. 자, 사실은 좀 마음속에 인색한 마음이 있어요. 좀 아까운 생각이 들어요. 이걸 11조를 매달 드리다니, 감사헌금을 이렇게 드리는 것도 아까워요. 또 감사헌금도 또 많이 드릴 수 있고 조금 드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내 마음속에 안 드릴 수는 없고 은근슬쩍 좀 인색한 마음이 생기고 좀 아까운 마음이 생겨서 억지로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어느 부분, 일부분은 그냥 자원했지만 일부분은 좀 억지가 있었어요. 자, 그는 드렸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나 11조 했어 안 했어요? 했어요. 감사헌금 했어 안 했어요?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무엇을 받으시느냐? 물질이 아니라 인색한 마음을 받아버립니다. 나는 11조 드렸어요. 그래 11조를 드렸으니까 내게 정말 쌓을 것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거라고 한 기대가 있어요. 근데 왜 내게 그 물질의 생명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지금 물질을 받았어요? 마음을 받아버렸어요? 네 인색한 마음을 내가 받아버렸어요. 하나님 역사하실 수가 없는 거죠. 그래 우리는 무엇을 했다가 중요하지 않고요, 내가 이것을 했다 저걸 중요하지 않고요, 어떤 마음으로 했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저 교회에서 반주하고 있어요, 저 교회 찬양하고 있어요, 저 교회 이런 사역하고 있어요. 우리는 자꾸 그런 것을 했기 때문에 복이 올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은 그걸 보신 것이 아니라 네가 반주를 하고 네가 찬양을 하고 교회에서 어떤 봉사를 하고 그것을 통해서 네 마음이 어떠했는가, 네 마음, 진짜 네 마음이 어떠했는가, 네 믿음이 어떠했는가, 이걸 보시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예수님의 제자 중에 베드로와 가룟 유다가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무렵 둘 다 큰 실수를 하게 되죠.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먹게 되었고요. 이건 참 배은망덕한 거죠. 그런데 베드로도 만만치 않아요. 이거 도토리 키재기처럼 베드로도 3번씩이나 그 예수님의 처형 현장에 갔지만 한 계집종이 묻는 질문 앞에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해버려요. 몰라. 네가 잘못 봤어. 마지막에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저주해버려요. 우리식으로 하면 그래 저 인간 죽어야 돼. 왜? 자기가 살고 싶어서. 그리고 그 자리를 떠나버리고 회개하게 되죠. 베드로도 회개하고 가룟 유다도 회개합니다. 가룟 유다가 은 30을 제사장들에게 가져갔어요. 나 이거 안 할래. 아까는 했는데 이미 한 건 과거고 안 할래. 뉘우쳐요. 베드로도 회개하면서 뉘우쳐요. 근데 놀라운 것은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버려버리셨고요, 베드로는 기회를 주어서 살려줍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부흥을 위하여 정말 한 시대의 획을 그을 만한 인물로 베드로를 그렇게 사용하십니다. 자, 여러분 왜 그러셨을까요?
지금 두 사람이 막상막하예요. 그런데 왜 조치가 달랐냐 이 말이에요. 왜 대우가 달랐냐 이 말이에요. 왜 그들에 대한 처리가 달랐냐 이 말이에요. 가론자 버려버렸으면 베드로도 버려버려야지. 그 배은망덕한 제자 아닙니까? 여러분, 왜 이렇게 조치가 달랐냐면 평소에 가론 유다와 베드로의 마음을 보신 것입니다. 언제 보셨다고요? 지금 보신 게 아니에요. 십자가의 현장 앞에서 보신 게 아니고 평소 때 그들의 말과 행동을 보신 거예요. 자, 베드로는 항상 믿음으로 말해요. 긍정이에요. 베드로는 항상 열정이 있어요. 주님을 위해서 헌신이 있어요. 그런데 유다는 평소에 늘 그동안 3년 동안 예수 따라 평소에 보니까 매 불평하고 원망하고 욕심이 많고 누구 사람 비판하고, 평소에 주님은 베드로의 마음도 알아버리셨고 받으셨고 가룟 유다의 마음을 받으신 거예요. 그리고 평소 때 그 말과 행동을 가지고 예수님은 판단해 버리십니다. 임기응변이 아니에요. 오늘 한번 잘했으니까 막 금방 뭐가 하늘에서 복이 떨어질 것, 여러분 그런 거 아니에요. 임기응변이 아니에요. 오늘 한번 내가 죽을지 됐으니까 난 큰일 났다, 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좀 길게 보십니다. 길게. 어떻게 보신다고요? 길게 보세요. 전 과정을 통해서 판단해 버리시고 심판하시는 것이지, 오늘 뭐 남한테 좀 좋은 일 하고 좀 했으면 막 금방 내게 막 역사가 나타나고, 오늘 뭐 좀 잘못했으면 금방 죽어, 이게 아니에요. 좀 길게 보시면서, 때로는 기다리시면서. 여러분, 오늘 여러분 예배 오셨습니다. 매일 우리가 매주 습관처럼 어떤 분들은 막 1시간 전에 막 2시간 전에 일찍 나오셔서 뭐 교회 살펴보고 관리하고 또 기도도 하고 준비하고 또 이런 분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시간 딱 돼서 오는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시간 딱 돼서 오면 늦은 겁니까? 안 늦은 겁니까? 늦었어요? 안 늦었어요. 11시까지만 오면 돼요. 왜? 우리 예배 시간이 몇 시예요? 11시에 서로 약속이 돼 있어요. 그래서 11시까지만, 11시 이후에 오면 늦은 거예요. 11시까지 오면 안 늦은 거예요. 자, 둘 다 예배의 행함을 보였어요. 어떤 분들은 기본적으로 1시간 전에 나와서 기도하고 준비하고 여러 가지 살피고 좀 이렇게 뭐 컨디션 조절하고, 그런데 어떤 사람은 시간당. 그래, 여러분, 하나님이 뭘 보시느냐? 지금 11시에 예배를 보신 게 아니에요. 내가 사모하고 나왔는지 사모함이 없는지, 이걸 보시는 것입니다. 아, 너에게는 사모하는 마음이 있구나, 너에게는 사모하는 마음이 없구나, 이것을 드러나 버린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뭘 할 때 전혀 이런 것은 상상하지 못하고 그냥 뭐 갔다 뭘 했다. 기도, 어떤 사람은 정말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간절한지, 어떤 사람은 형식적으로 기도하고. 제가 형식적이고 습관적인 기도를 저는 거부합니다. 그래서 공예배에서 기도를 자꾸 다 빼버리는 것은 뭐냐? 자꾸 습관과 형식으로 들어가려고. 매주 똑같아요, 기도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전도하는 일도 봉사하는 일도 하나님이 얼마나 그가 사모하고 하는지, 아니면 사모함이 없는지 하나님은 그 마음을 읽어버리신다. 다음 주부터 제자훈련합니다. 지난주에 제자훈련 여러분 수강 신청이 마감되었습니다. 39명이 신청을 하셨습니다.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내가 말씀을 사모하는 자인지, 아니면 하라고 하니까 또 뭐 저도 우리 교회의 기본서예요. 기본이에요. 모든 과정이 이 제자훈련부터 시작해요. 그리고 이 제자훈련은 생명의 원리가 돼요. 축복의 원론이 돼요. 이걸 받으면 삶이 변화버려요. 그냥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사모하는 자가 있고, 어떤 자는 하라고 하니까, 교회 이거 제도니까 여러분 할 수 없이 하는 자도 있다,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이 제자 훈련 했느냐 안 했느냐 이걸 보시는 게 아니에요. 네가 얼마나 사모하는 자인가, 사모하지 않는 자인가. 사모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생명을 은혜로 줘버리시고, 사모하지 않는 자에게는 그저 10개월 동안 이 제자훈련 프로그램이 끝났다고 할지라도 별로 변화가 없게 되고 역사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식적으로는 예배든 기도든 전도하는 일이든 생명 주는 일이든 봉사하는 일이든 나는 뭔가 했다 생각할지 몰라요. 나는 뭔가 했다고. 그러나 하나님은 마음을 보시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가끔 이제 교회 보면 어떤 이번에 가을에 청소합시다, 봄에 대청소합시다, 그러면 군중들이 움직일 때가 있어요. 광고를 하고 좋아요. 근데 여러분, 군중들이 움직일 때는 안 나갈 수 없잖아요. 공동체 생활인데. 그러니까 이렇게 저렇게 나올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그 속에서도 마음을 나왔대, 잘했어, 뭐 수고했어. 어떤 사람은 군중 속에서 아니라 개인적으로 하는, 개인적으로 누가 보지도 않아요. 누가 알아주지도 않아요. 그러나 누구의 시선도 없어요. 그렇지만 혼자 나와서 개인적으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 마음을 읽어버리신다는 거예요. 네가 성전을 그렇게 사모하고 있구나. 형식적으로 뭔가 하는 사람과 그 마음의 간절함을 담아서 하는 사람은 하나님 보실 때 생명을 줄 자와 주지 않을 자를 구분해 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 우리가 주의 종을 섬길 때가, 목사님을 섬길 때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주로 어떤 데 식사를, 목사님 식사 한번 하시죠, 섬길 때가 있어요. 그 많은 사람들이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어디 가서 우리 목사님 좀 이렇게 좀 약간 좀 까칠한 면이 있나? 생긴 것만 보면 상당히 까칠할 것 같고, 기본적으로 10만 원짜리 가야 먹을 것 같고, 어떤 고급식을 라스타를 가야 돼, 어디를 가야 돼? 일식을 가야 돼? 여러분, 고급 음식을 먹으면 기분이 좋고 짜장면을 먹으면 기분이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을 사주었냐가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섬겼느냐, 당신이 어떤 마음으로 섬기고 있느냐, 이게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분이 섬길 때 저분의 마음이 이런 마음이었구나, 이렇게 섬기고 싶구나, 이렇게 간절함이 있었구나, 그것이 내 눈에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주의 종의 업이 뭐예요? 축복하는 일 아닙니까? 간절히 그를 축복하고 싶은 마음이 어디서 오느냐? 무엇을 먹었느냐가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그가 한 끼의 식사를 섬겼느냐, 이걸 보니까 나는 저를 축복하고 싶다, 간절히 축복하고 싶다. 오래간만에 어제 제가 차를 좀 닦았습니다. 내부를 닦았거든요. 왜냐하면 그냥 여름 수련회 때 이 사람 저 사람 많이 타고 다니니까 그냥 다 닦아내고 싶었습니다. 자, 그럼 누가 말하는 게 아니고 혼자 닦는데 차 닦겠습니까? 손은 차를 닦지만 마음과 생각은 교회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인들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누가 왔다 가는구나, 누가 지금 내일 주일을 위해서 뭘 준비하고 가는구나. 하나님, 제가 복을 받기에 합당하니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옵소서. 평소에 보면 아무 때나 시도 때도 없이 하나님을 섬기는 자, 그 개인이 섬기는 자, 여러분 그게 같겠냐 이거예요. 하나님은 그 마음을 받아버리신다고 하는 거. 두 번째, 하나님이 보시고 역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두 번째는 따라서 간절한 마음. 뭘 보고 역사하신다고요? 그가 얼마나 간절한 자인가. 오늘 성경 잠언 8장 1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누가 나를 만날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만나야 주든지 받든지 할 거 아닙니까? 그게 만남이 중요한 거예요. 만나야 줄 수가 있고 만나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면 어떤 자를 만나 주시느냐? 그것은 나를 어떤 자? 간절히 찾는 자. 우리 옆에 계시면 시작. 나를 간절히. 다시 한번.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시작.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 이런 자를 만나 주신다고요. 아멘입니까? 하나님을 찾으시는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 간절한 마음이에요. 예배도 간절한 마음이 있어요. 기도도 간절한 마음이 있어요. 우리가 교회를 청소하고 봉사할 때 간절한 마음, 뭘 하더라도 어떤 사람은 간절한 마음, 항상 그 마음에 애절함을 담아서 온 힘을 다해서 하는 사람이 있고요, 습관과 형식을 따라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나는 예배를 지금 20년째 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예배를 저는 30년째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간절함이 없는 형식과 습관에 따른 것은 그 안에 그 예배는 생명의 역사가 결코 나타나지 않습니다. 결코. 열심히 좀 우리가 누가 좀 하려고 합니다. 김 집사님, 이 집사님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대부분 꼭 그렇게까지 할 필요 있어? 꼭 그렇게까지 해야 돼? 적당히. 그 말을 좀 더 고급스러우면 내 형편대로. 하나님은 형편대로 하기를 원하시지, 형편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지 마음대로, 지 생각이 가는 대로.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꼭 저렇게까지 전도해야 돼? 꼭 저렇게까지 예배드려야 돼? 아니 뭐 할 수도 있고 못 할 수 있는 것이지, 꼭 저렇게까지 감사해야 돼? 꼭 저렇게까지 기도하고 꼭 저렇게까지 해야 돼? 여러분, 하나님의 눈에는, 보시는 하나님의 눈에는 그렇게 보였을 때, 하나님의 눈에 그렇게 보였을 때 하나님은 무엇을 보시냐면, 너에게 간절함이 있구나. 네가 간절하구나. 네가 그 문제에 대해서 간절하구나. 네가 그걸 이루고 싶은 일에 간절하구나. 네 자녀에 대해서 정말 네가 간절한 마음이 있구나. 하나님은 그걸 보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반드시 보시고 역사하십니다. 아멘입니까? 우리의 마음을 보시든, 우리의 믿음을 보시든, 우리의 간절함을 보시든, 그래서 신앙생활에 무엇을 하든지, 제가 여러분 목회하면서 설교를 하든 기도를 하든 뭘 하든 제 안에 간절함이 없는 걸 보셨나요? 뭐든지 간절하게. 불교의 유명한 그 스님 중에 하나가 법률 스님이 있어요. 여러분이 아마 많이 아주 말을 탁월하게 잘하고 문답을 이렇게 즉석에서 질문을 하면 즉석에서 답을 해버리는 이 즉문즉설, 여러분 이렇게 하는 스님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어떤 청중이 질문을 했어요. 뭐라고 질문하냐면, 왜 살아야 하는지 저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제가 왜 살아야 되는지. 그러니까 법률 스님이 답변을 하는 거예요. 사람은 이유가 있어서 태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태어났기 때문에 이유가 생긴 것입니다. 괜찮죠? 그렇잖아요. 내가 태어날 때 태어나고 싶어 태어났습니까? 그렇잖아요. 태어났기 때문에 내가 살아야 할 이유가 있는 거죠. 그럼 어떻게 생각하세요? 괜찮죠? 여러분 속에서 참 괜찮다 그 말이,
뭐 내가 뭐 태어나고 싶어 태어났나? 내가 살고 싶어 사나? 태어났으니까 내가 살아갈 이유가 생기는 거지. 그래서 내가 잘 살면 되는 거지. 여러분, 이것이 바로 기독교와 불교의 차이입니다. 불교는 태어났기 때문에 이유와 목적이 생긴 거예요. 태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운명론이라 이렇게 말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는 만세전부터, 내가 태어났기 때문에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 만세전부터 하나님의 뜻을 따라 태어났고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이게 차이입니다. 만세전부터. 미물같이 부족한 나, 별 볼 일 없는 나 같은 인생도 하나님은 오래전부터 계획하시고 생각하시고 나를 지으실 생각을 하시고 나를 쓰실 생각을 하시고 나를 통해서 영광 받으실 생각을 했다, 그 말인 것입니다. 오늘 내가 피조물로서 살아있어. 내가 피조물로서 조물주 하나님, 창조주, 주인이신 규리오스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하루하루인 것입니다. 그냥 태어났기 때문에 사는 것이 아니라 오늘 주인을 위하여, 창조자를 위하여, 나의 조물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피조물 된 인간은 주인의 뜻을 거슬려서 행복할 수도 없고요, 주인의 뜻을 거슬려서 형통할 수 없지만 그분이 보실 때 그 마음과 믿음이 간절해버리면 그분은 생명으로 역사하실 수밖에 없는 분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보시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분은 반드시 보시고 역사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이 보시기 때문에 우리는 뭔가 내가 이렇게 보여야겠다, 내가 이렇게 보여야겠다, 이렇게 보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다, 그 이렇게가 내 마음을 드리는 이렇게, 내 믿음을 드리는 이렇게, 내 간절함을 드리는 이렇게, 이것을 받으셔버리면 하나님은 역사 안 하실래야 안 하실 수 없는, 그래서 내 인생의 운명과 삶이 형통할 수밖에 없는 이 축복 안에 들어간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